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주의 능력과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시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바로 분열하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하고 있는,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보다도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속하여서 받았다라는 이것이 중요하면서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나는 이쪽에 속해서 나는 아볼로 목사님 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 파야, 나는 사도 바울 파야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서로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이렇게 형제여 자매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이 교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가운데에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질 만큼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거나 또 이탈한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머리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느냐 거절하느냐 또 그 차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어떠한 노력을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정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일한 것 같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행위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보시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것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의 지혜, 이런 세상의 이런 총명, 이런 걸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지혜와 총명이, 너희들의 그 지혜와 그 똑똑함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전에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오늘날과 예전에 시대가 변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한참 초창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666 짐승의 표다, 바코드다, 그걸 받으면 뭐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 흔히 말하는 예전에 세대주의자들, 어렸을 때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자랐는데, 몸에다가 666 바코드 짐승의 숫자를 새기면 그 짐승의 숫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취소할 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설사 만약에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받았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보다도 더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이상 없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 오늘날의 우리 AI라고, 이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졌어요. 왜 처음에 우리 인터넷 막 시작했을 때 한참 예전에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물론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월등한 많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AI지만, 주일날에 말씀을 듣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게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게 몇 번이었다 하니까, 당신이 나름 그 순간에 막 챗GPT를 찾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이런 부분들, 예전에 그 네이버가 오래전에 지식인의 궁금함을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것처럼 이단들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죠. 이단들의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뭐 물어보면 성경적인 지식도 알려주는데 이게 데이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내게 있어야 되죠. 내게.
내게 기본적으로 뭔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기 지혜의 총명, 무슨 말이냐면 AI가 그렇게 뛰어나고 막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AI가 정말 이렇게 지혜롭습니까? 그 AI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AI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AI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혜와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의 방편을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시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들, 말 그대로 헬라의 철학자들, 선비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숙한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변론가들은 사람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 20절에 지혜는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이 동일한 표현이 이사야 19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19장 12절에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에 지혜자가 있다라고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에 과연 애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가 있으면 한번 내게 나와서 말해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된 지혜자, 애굽에는 그런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는 특별 계신 성경이 주어졌죠. 일반 계시를 가지고 예전에 어느 분이 통합층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신 성경 말고 일반 자연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셨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없는 일반 계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냇물이 흐르는데 물속에 이렇게 돌을 하나 딱 건져냈어요. 이 돌을 건져내니까 겉에가 다 젖어 있잖아요. 다 젖어가지고 있는데 이 속을 딱 반을 잘라서 쪼개보니까 하얀색 단면이 나오더라는 거죠. 젖지 않고 속이 바짝 말라있는. 그러면서 나름 표현을 하면서 마치 야,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의 사랑 은혜 안에 있지만 내 속은 이렇게 강팍하게 돌이 말라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는 세상의 지혜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기 21절도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당시 지혜를 추구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습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일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방법,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막 오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제자훈련 교육 받으면서 그 부분이 제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앞에 예를 들면 인도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앞에 인도자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를 보면서 윤 목사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네.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먹는 거. 뭐 고기 좋아하는구나.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허물이 막 지저분한 게 막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신실하고 좋은 목회자, 리더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목회자에게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저분이니까 그렇지.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하고는 다른 삶이잖아. 우리 삶을 이해 못하잖아. 교회만 계시면서, 교회 안에서만, 강단에서만, 책상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뭘 알아? 그리고 별로 도전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전을 받으냐면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나고 있으면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야, 저분이 저렇게 잘 되는 게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야, 정말 이런 거구나 라면서 나하고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훈련생들을 보고 배우고 도전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이게 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러는 분들이 있죠. 토요일 평일 전도를 나가면서 이거 수십만 장 뿌려서 통계적으로 나와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뿌려서 몇 명이 나오냐고, 누구 나오냐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는 우리조차도 이거 참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도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게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임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 가운데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세상의 부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눈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표적을,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23절 보시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모순되고 정말 화가 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십자가는 무능력, 실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구원자인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조차도, 당시 로마 가운데에서는 십자가형은 최고, 일반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제수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라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어떠한 죄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런 남자가 구원자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외치는, 이건 누구 봐도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구분 없이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24절은 오직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믿을게라고 하지만 내가 한번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부름받지 못하면 믿을 자가 없습니다. 불러주셔서 야 이게 믿어져 하는데 그냥 좀 믿어지는데요. 그냥 믿어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열 다툼의 이유 중에 큰 것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로 구원의 가치, 등급을 자꾸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 가운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하나님이 어리석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하시다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다투며 분열하면서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내가 더 잘났고, 우리도 그러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정창균 목사님이 계셨다, 되게 유명한 설교가가 계셨고 어느 분이 계셨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내가 누구에게 함께하였다, 나는 그분과 함께하였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그분,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꾸 이걸 무슨 내 신앙의 믿음의 어떠한 자랑으로 근거로 우리가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30초만 이 얘기를 덧붙여 드리면, 토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90세나 되셨어요. 근데 기력도 좋으시고 믿으세요 하고 끝나고 돌아갈 건데 이분이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들려줄 얘기가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앙이 정말 있으신 것처럼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끝이 너무나 이상한, 이분은 예수님도 믿고 뭐 다 믿는다고 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현세적인 거, 이게 전부인 거지 내가 믿어보고 어디 가서 배워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교묘하게 이상하게 다른데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어디를 찔러서들 들어가도 너무나 꽉 막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어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결국에는 뭐냐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 일부 이 사람들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모든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서 찾는 겁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알고, 결국에 천국이라는 것도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것이기에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온전히 합하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노력과 논리로 구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참 미련해 보이나 전도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미련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지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능력에 겸손히 붙들려서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